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제가 축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감독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선수들 베스트 11 또 한 명 더해서 베스트 12를 선발할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을 뽑아서 호명하고 출전하는 그런 모습과 같아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예수님을 대신할 베스트 11으로 12으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참으로 놀랍게도 이 12명의 제자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수가 많고 늘 덜렁대던 베드로가 있었고요. 또 같은 형제지만 소심하고 늘 앞장서지 않는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망이 많았던 야고보와 그의 형제, 참을성이 부족한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계산이 빠른 빌립이 있었고 한번 가진 편견이 잘 지워지지 않는 바돌로메,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소개된 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의심이 많은 도마, 그리고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던 세리 마태도 있었고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12제자의 이름에만 나와 있는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별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열렬한 성격의 논쟁가로 알려진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있습니다. 열정적인 열심당원 시위 선동가였던 셀롯이라는 시몬도 있었고요. 심지어 치명적 야심가로 나중에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까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축구 선수로 친다면 마치 동네 축구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뽑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 사람들이 도무지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고 전파할 만한 그런 전문가처럼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당신의 베스트 12로 이런 제자들을 선발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으시는 이 장면 속에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선발하신 이 12명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뜻밖에도 새롭게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보였습니다. 요즘 채용시장에서 스펙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줄 압니다. 예전에는 직장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 출신 학교를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또 학점과 외국어 성적, 또 심지어는 자격증, 해외 연수나 인턴 경험, 수많은 스펙들을 쌓아야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며 얼마나 화려한 스펙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마치 채용의 결정적인 요인이라 생각하지 않았나요? 근데 요즘 회사들은 스펙보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회사에 와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친화력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팀으로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오히려 추천서와 또 면접을 강하게 강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몇 면을 연구해 보면 볼수록 참으로 아리송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업도 각각색이고요. 또 교육의 정도도 다릅니다. 그리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어떤 지역을 분배해서 뽑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발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요?
그렇게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묵상하는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돋보이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의 제자 중 우리에게 익숙하게 잘 알려진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같은 그런 익숙한 제자들의 이름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12사도로 언급할 때만 기록되고 그 외 아무 곳에서도 기록으로 남지 않는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같은 사람 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동명이인이 무려 6명이나 된다는 거 아시나요? 시몬도 2명이나 있고요. 야고보도 2명이나 있고 유다도 2명이나 있습니다. 시몬 하면 두 사람이 동시에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어떤 의미에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1등만 기억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앞장서 일하는 사람만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격적으로 어떤 사람은 목소리도 크고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서 금방 눈에 띄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지만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자기 일을 하며 지내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 또 작은 야고보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지 않나요? 그도 분명히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 쓰임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주님이 설정하신 자격으로 뽑으셨다면 어쩌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본래 수줍음이 심할 정도로 많았던 사람입니다. 안 믿을지 모르지만요. 사람들 앞에 어렸을 때 말도 못하고 앞에 서면 얼굴만 빨개지는 그런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일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다 정해놓은 것 따라가는 것 훨씬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에게 컴플렉스 중에 다 가셔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원고로 설교하는 이유가 원고 없으면 말을 이렇게 버벅거리거든요. 원고 있어도 버벅거리는데 없을 때는 얼마나 버벅거리는지. 그리고 제 목소리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줌마 목소리라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 전화를 받으면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전화하면 거의 90% 이상이 아줌마처럼 마치 이야기 잠깐 계속 하다가 근데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꼭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지 못하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저희 교회를 알게 되고 제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는 편지를 써주신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받은 줄 아십니까? 제 목소리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저처럼 목소리가 좀 허스키해서 서로 선배 목사님들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자네 기도원에 가서 목소리 좀 콱 터야 그래야지 앞으로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이렇게 빈약하면 목회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제 설교 목소리를 듣고 이런 목소리로도 목회할 수 있구나. 그런 용기를 얻었노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이 편지를 보면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주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써주신다니 그저 감개무량할 뿐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압니다. 제가 아무리 교만해지려 해도 교만해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약하게 만드신 것을 요즘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고 이름이 알려졌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았느냐, 이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비록 큰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작은 야고보와 같이 그리고 또 셀롯인 시몬과 같이 안드레와 같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주님은 자신이 부르셨기에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는 자격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각자의 능력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의 나라라는 것, 그것이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이 마치 길거리 캐스팅한 엑스트라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12기둥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그 12지파 이름도 다 아시나요? 우리가 아는 몇몇 지파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모르는 스불론, 그 갓, 단 이런 지파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어쩌면 평범한 사람, 어쩌면 그냥 길거리 지나가면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평범한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말씀이지 않나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는 그런 좋은 머리를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받는 외모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자체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비교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속성상 늘 자신을 비롯해서 타인과 비교하며 나는 이래서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되고 또 저래서 안 되고 따지면서 마치 하나님 나라의 자격 조건을 스스로 규정 지으며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들어보낼 수 없고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기준이 자격이 아니라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그런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선발한 제자들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으시나요?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미 다듬어진 사람이라기보다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마치 원석과 원목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나요? 예수님은 스스로 준비된 사람이라고 믿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선발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늘 해오던 대로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어부들에게 가셔서 부르시고 심지어 세관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멸시의 눈으로 보았던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직업이나 외모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부르시지 않았나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극과 극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격도 극과 극인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리 마태와 그리고 그 열심 당원이었던 시몬과 같은 그런 극과 극의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심받은 도마, 혈기에 가득 찬 가난인 시몬, 늘 현실적인 계산에 빨랐던 빌립,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그들이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지기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치 예술가 손에 들려진 원석이나 원목처럼 그들을 다듬어가 그들 자신만의 멋진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셨나요? 저는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의 선택이 가장 해석하기가 난해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실수였을까요? 실패였을까요? 저는 가룟 유다의 부르심을 예수님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시고라도 부르신 그 주님의 사랑에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성품상 처음부터 가룟 유다의 배신을 사용하기 위해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따르며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졌던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 틈새로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을 때 사단에게 이용되는 비운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 마치 베드로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여러 차례 주의와 사인을 주었지만 가룟 유다는 끝내 자기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지 않을까요?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도 친히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가룟 유다는 시험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인간의 욕망과 유혹으로 미혹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지 않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방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세족식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 그리고 성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빵과 잔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사실 주님의 이 세족식과 만찬식은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약함과 그리고 배반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미리 용서하시는 표시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마지막까지 실수하고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신 사랑, 배반자의 길을 가실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품고 가신 사랑, 그 사랑에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 목이 메이지 않으시나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무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쓰인 이 무기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instrument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도구 혹은 악기라는 뜻이 아닌가요? 만약 악기로 해석한다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악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악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연주하시도록 너 자신을 드리라, 바치라, 그런 말씀이 아닌가요? 아무리 좋은 악기도 연주자를 잘못 만나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못한 악기를 할지라도 연주자를 잘 만나면 아름다운 연주에 쓰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연주자이시고 하나님은 최고의 지휘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얼마든지 그 평범한 가운데서도 비범함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아닐까요? 많은 경우 스스로 부족함을 느껴 자격지심에 빠져 있든지, 스스로 만족하며 더 이상 자신을 개발하지 못하든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나요?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은 직업이 뛰어나지도 학력이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의 명문 가문의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위대함에 대해 다시 생각이 되었습니다. 비록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사명을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위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에게 비범한 능력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최고의 지휘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덜렁거리던 실수투성이 베드로가 당당한 사도로, 야망에 가득 찬 야고보는 그 야망을 따라 최초의 순교자로, 참을성이 부족해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받았던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변화되었듯이 우리 역시 주님의 손에서 그렇게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과 개성이 모두 다른 제자들을 통해 사도행전에 주님이 부재 중인 가운데서도 얼마나 멋진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를 만들어냈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위대함은 특별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 안에 위대함은 어쩌면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말씀을 따라다니며 보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 자신을 온전히 악기와 같이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그들 안에 감추어진 위대함은 오히려 평범함에 감추어져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성향은 남아있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장점은 날마다 더욱 살아나고 단점은 보강되어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를 통해 위대한 사명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특징을 본다면 은혜와 치유의 공동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17절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12명을 사도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산에 내려왔더니 예수를 기다리는 또 다른 제자들의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육체의 고침을 받기 원해서 주님께 찾아온 유대 각지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두로와 시돈에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빈들에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병든 몸이 치유되기 위해 모여진 게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은혜와 치유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자유케 된 그 심령의 매임에서부터 해방된 영혼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제자 공동체, 비록 육신과 마음이 무너졌어도 예수를 붙들므로 회복된 영혼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책들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리더십을 배울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움의 대상 이전에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웠나요? 예수님은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했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고통받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능을 주어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권능으로 이 땅을 더럽히는 거짓과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이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세우라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셔서 동네 축구나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변화시킬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주님의 지상 사명을 한번 다시 기억하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 사명은 제자들 12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평범했던 제자들을 위대한 사도로 부르신 게 변화시킨 게 아닌가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12명의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길거리에 흔히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친히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이 땅을 위임하셨듯이 오늘 저희를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맥스 루카이도는 자신의 책 예수님처럼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은 우리를 작은 예수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들을 통해 보여지는 제자들은 얼굴만 다른 12명의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나요? 미움도 전파력이 강하지만 사랑은 더욱 전염성이 강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제자들은 마치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따라 잠시지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그들 인생의 기적,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포스트 예수로 살아가라, 그 부탁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